1969년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 젊고 이상적인 민호 신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존재는 정체된 공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엄격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교회를 청소하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서의 어려운 구절들을 쉬운 이야기로 풀어내 믿음을 가지지 않던 이들조차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은 마을의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는 듯 보였고, 그의 미소는 팍팍한 삶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호 신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식량을 나누었으며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단순한 성직자의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가끔씩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그의 눈빛에는 말 못할 슬픔의 그림자가 스치곤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지닌 깊은 슬픔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배경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주변을 맴도는 불안감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천둥은 굉음을 내며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민호 신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방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오직 그의 십자가 목걸이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폭풍우가 잠잠해진 후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평소에 즐겨 앉던 벤치, 그가 기도를 드리던 제단, 그 모든 곳에서 그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온갖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되어 살해당했을 것이라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과거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십자가 목걸이 외에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민호 신부의 실종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실종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공동체 전체에 깊은 슬픔과 불신을 드리웠습니다. 민호 신부의 실종 이후 마을의 활기는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텅 빈 제단은 그의 부재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25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밤을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의 이름이 묻혀버린 진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호 신부의 사라짐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영혼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과 슬픔에 사로잡혔고 그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민호 신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진실은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혀버렸고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그 누구도 감히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이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을의 젊은이들은 민호 신부에 대해 단지 희미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지만 어른들에게는 그의 실종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와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던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민호 신부의 실종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과 침묵 속에 그 진실을 봉인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마을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마을의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죄책감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은 2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25년의 세월이 흐른 1994년, 민호 신부가 떠난 교회는 이제 낡고 허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밝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던 곳은 이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창문을 통해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짊어진 몇몇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이는 민호 신부와 함께 교회를 돌보던 늙은 종직이 김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텅 빈 제단을 쓸고 닦으며 마치 언젠가 신부가 돌아올 것처럼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낡은 교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중년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 25년 전 민호 신부가 사라지던 밤 교회의 어린 소녀였던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교회를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호 신부가 앉아있던 벤치, 그가 기도하던 성상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짊어지고 왔던 비밀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고해 성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신부 이후 새로 부임한 이 젊은 신부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25년 동안 갇혀있던 고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해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25년간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는 외침이었습니다. 윤지의 고백은 지훈 신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민호 신부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도망치셨어요. 누군가에게 협박당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뒤섞여 간신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민호 신부가 25년 전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김 씨 일가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젊은 딸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으려다가 민호 신부에게 발각되었고 민호 신부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김 씨 일가는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 약점은 다름 아닌 민호 신부의 과거,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이 고백은 민호 신부의 실종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지는 민호 신부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떠나던 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그녀는 우연히 모든 진실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김씨 일가의 하수인들이 민호 신부를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민호 신부의 실종을 둘러싼 거짓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죄책감 속에서 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고해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그녀의 고백의 충격과 동시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훈 신부는 윤지의 고백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의 실종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권력과 부패로 덮인 비극적인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마친 윤지는 지훈 신부에게 민호 신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읽으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편지에는 민호 신부가 겪었던 고통과 김씨 일가의 악행,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지훈 신부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은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 신부는 윤지의 고백과 편지를 바탕으로 25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교회의 오래된 문서들을 뒤져 민호 신부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민호 신부와 가장 가까웠던 종직이 김 씨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씨, 25년 전 민호 신부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 씨는 처음에는 모른 척하며 얼버무렸지만 지훈 신부의 날카로운 질문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훈 신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종직이의 침묵은 단순히 잊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거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 신부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가 협박을 당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떠나야 했던 진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김 씨 일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일가는 여전히 마을의 유력한 인사들이었고 그들의 힘은 25년 전과 마찬가지로 막강했습니다. 지훈 신부의 조사는 그들의 감시와 견제에 부딪혔고 그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신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윤지의 고해를 완성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민호 신부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김 씨 일가의 불법 낙태 시술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당시 시술을 했던 의사를 수소문하고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긴 세월은 증거를 지웠고 사람들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 씨 일가의 압력에 의해 증언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훈 신부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가 남긴 편지에서 힌트를 얻어 그가 당시 사건을 기록해둔 비밀 장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비밀 장소는 김 씨 일가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밤늦게까지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민호 신부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적힌 벽을 유심히 보던 그는 그 성경 구절 아래에 새겨진 작은 십자가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문양을 누르자 벽의 일부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당시 낙태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신부는 일기장에 김 씨 일가의 악행을 고발하려 했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결국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뇌를 적어두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일기장을 읽으며 민호 신부의 고통과 갈등을 생생하게 느꼈고 그에 대한 연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 신부는 민호 신부의 일기장을 들고 곧바로 종직이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민호 신부의 일기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신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십시오. 25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고백은 윤지의 고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호 신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고백은 지훈 신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민호 신부가 협박을 당했던 것은 맞지만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호 신부는 김 씨 일가에게 굴복하는 대신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일가는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더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민호 신부를 납치하여 폭행했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호 신부의 시신을 교회의 가장 신성한 장소, 바로 제단 아래에 은밀하게 묻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모든 것을 목격했고 김 씨 일가의 협박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위협 때문에 25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민호 신부의 죽음의 방관자였음을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김 씨는 2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신부는 김 씨 일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김 씨와 김 씨 일가의 하수인들에 의해 교회 제단 아래 비밀리에 파묻혔습니다. 그들이 민호 신부의 십자가 목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마치 그가 떠난 것처럼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자신의 가족이 김 씨 일가의 손에 놀아날 수 있다는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의 시신을 묻을 때 그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작은 성물을 함께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25년 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거대한 거짓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민호 신부의 비극적인 운명,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진실을 듣고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훈 신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채 김 씨의 안내를 받아 교회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단은 수많은 기도와 고해성사가 이루어졌던 거룩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굳게 닫힌 제단 아래의 마룻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신부님의 시신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지훈 신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순교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올렸을 테지만 그들의 발밑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 신부는 김 씨와 함께 쇠 지렛대로 낡은 마룻바닥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25년 전의 공기가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그들은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유골 옆에는 녹슨 십자가와 함께 민호 신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성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가 25년 전 민호 신부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함께 묻었다던 바로 그 성물이었습니다. 유골을 발견한 순간 김 씨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25년의 침묵과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신부는 유골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성스러운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의 억울한 죽음 앞에 무력했던 자신과 교회의 무관심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김 씨 일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민호 신부의 유골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마을을 짓눌러온 죄악의 무게이자 진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그 유골을 품에 안고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유골은 그에게 용기와 의지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신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김 씨 일가의 가장인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종직이 김 씨와 지훈 신부의 손에 들린 유골을 보고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김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 신부에게 다가왔습니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은 잊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민호 신부의 희생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또 다른 모욕이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민호 신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의 협박은 25년 전 민호 신부에게 가했던 위협과 똑같았습니다. 지훈 신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그는 민호 신부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맞섰습니다.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훈 신부의 단호한 목소리는 교회의 차가운 공기를 뒤흔들었고 김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두 남자의 대치 속에 교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신부의 손에는 민호 신부의 유골이, 김 회장의 손에는 25년간 쌓아 올린 권력과 부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훈 신부를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때 교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신부는 이미 김 씨의 고백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교회를 빠져나갔고, 지훈 신부는 드디어 25년간의 억눌렸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제단 아래에 파묻힌 민호 신부의 유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직이 김 씨는 경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그의 진술은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25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민호 신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25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정의를 다시 깨웠습니다. 이 순간 민호 신부의 영혼은 마침내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 교회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위로의 바람으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민호 신부의 유골이 발견된 순간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음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훈 신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25년 동안 묻혀있던 민호 신부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 일가를 긴급 체포했고 그들의 권력과 부패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회장 일가는 25년 전 민호 신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민호 신부가 그저 마을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밑에서 억울하게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25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거짓의 무게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윤지는 경찰 조사에서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짓눌려왔던 죄책감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민호 신부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해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 속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속죄와 용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 신부의 유골은 성대하게 장례 미사를 치른 후 교회의 평화로운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25년 만에 그들의 영웅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이제 나이가 든 윤지와 종직이 김씨, 그리고 과거의 민호 신부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늦게나마 밝혀진 진실에 대한 안도감과 그를 향한 그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민호 신부의 묘비에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종직이 김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25년간의 침묵에 대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 신부는 그의 뉘우침을 이해했고 그에게 용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감옥으로 향하며 민호 신부의 묘비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함께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찾은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죄를 지은 자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로써 25년의 긴 세월 동안 얽혀있던 모든 비극적인 실타래들이 마침내 풀리게 되었습니다. 지훈 신부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복구된 교회 제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신앙과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기도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넘어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민호 신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교회를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로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새로 복원된 제단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의 비밀이 아닌 희생과 용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다짐은
민호 신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민호 신부의 비극적인 희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25년간 갇혀있던 영혼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속죄, 그리고 진정한 정의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은 무엇인가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